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위적인 도시의 불빛들은 어둠이 내려앉은 세상을 밤새 환히 비춥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빛은 어둠을 몰아내 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영적 어둠에 빠뜨려 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7장 52절에 이어서 읽으면 그 배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밤새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과 천지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빛이 바로 본인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선포하시는데 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한 증언일 뿐이므로 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의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누구든지 자신의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기기 전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빛이 비추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는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의 꿈과 소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어두움에 잠식당하는 그런 절망과 우울한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정치권의 부정부패,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돈 때문에 생명이 무참히 짓밟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저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만을 찾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빛을 가르는 새 질서가 되십니다. 우리 수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소망은 곧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전이 되며 꺼져버리는 한계를 가진 빛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과 공허를 뚫는 소망의 빛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데도 빛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종이 주의 뒤를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군사로, 종으로, 제자로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또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증거가 참되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다른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과 하신 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확신을 품고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비로운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추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해 종교재판으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잡히셔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이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가르치셨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갈릴리 목수 출신인 30대 청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이적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판단할 그 권위를 위임받으셨음에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완전합니다. 이를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하나님도 친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고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증언이 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인간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언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창문을 열고 커튼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그것으로 뒤덮인 암흑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증거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 그 증언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는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가늠한 여인도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도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감금되어 있던 그들의 양심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속에 자신들의 들보를 깨닫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인의 주된 갈망을 돈과 권력과 성적인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다가 길을 잘못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쾌락으로 느끼고 그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의 불빛으로는 세상의 죄악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의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어둠을 볼 수 있도록 의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동화 시인은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전하는 작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기억하고 또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 구원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십자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놀라운 은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